선물을 주거나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때 여러분들 받다 보면 여러분 다 아시죠? 저 사람이 나에게 준 이 선물, 그러니까 선물이 비싸고 안 비싸고를 떠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사탕 하나를 주더라도, 여러분 아이들도 알아요. 아이들도 그냥 사탕을 줄 때 내가 그냥 주머니에 있던 것을 주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 아이가, 정말 그분이, 그 사람이 나한테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항상 좋았던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주는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아요. 목회를 하다가도요, 마지못해서 저에게 주시는 것과 이게 아무리 비싸지 않고 정말 흔한 것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다해 주시는 게 딱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물은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처음 사역 시작하던 때부터 받았던 편지들을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다 모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은퇴하면 읽으려고 지금 모아놓고 있습니다. 읽고 나서 모아놓고 있어요. 마음이 참 중요하죠.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서 있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들이면 이미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에서요,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오늘 또 축복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본문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1절과 2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 마음 얘기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마음으로 그 명령을 지키면 그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장수예요. 구약에서는요, 이 복이 장수와 물질의 축복입니다. 그 모든 그 복의 그 핵심이.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장수를 이야기하는데 더 나아가죠.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여러분 장수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뭐라고 더해집니까? 평강을 더하게 하신다. 여러분이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 다해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이 귀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장수하며 평강으로 서는 자리. 오늘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장수와 평강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와 진리, 인자 헤세드죠. 하나님의 은혜. 진리는 에메트,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진리. 여러분 그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늘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인자가 나에게 있었다. 그리고 인자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는 그 진리,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리. 그래서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는 의미는 뭐예요? 계속해서 들여다보며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사신 은혜를 주셨고 때때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딱 놓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요,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것을 채우려고 해요. 남편으로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하고 아내로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하고 내 사업이나 내 직장에서 그 만족을 채우려고 해요. 그러나 이미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해요. 내게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 조금 덜어내도 아직도 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냐면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가,
내가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베풀더라도 막 나를 드러내서 베풀면요, 사람도 알아요. 야, 저 사람 또 그냥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구나.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없이 정말 마음으로 순전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나누면요, 사람들도 그 마음을 압니다. 어떠한 마음인지 알아요. 여기서 또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모든 자리에서 사랑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며 오늘 하루 여러분이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믿음을 확인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 입에서는 한 번도 져주려고 하지 않고, 그 입에서는 용서가 나오지 않고, 그 입에서는 자꾸 자기 유익과 자기 자랑만 나온다면 그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진리를 따라가서 내 것을 내어놓고 내 것을 내려놓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기대 없이 사랑으로만 볼 수 있는 사람,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아침에 작정하셔야 돼요. 내가 사람들 주신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기억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기억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초를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지 않으니까 머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은 많이 들어서 머리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신뢰한다는 게 무엇이에요? 6절 보세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오늘 내게 주신 자리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결단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범사를, 그것을 범사의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 새벽에 나오시면서 아이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을 주셨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이 시간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내느냐? 여러분 보세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왜 당황해하고 왜 황당해하고 왜 막 우왕좌왕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지 못해서요.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요 마음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이제 어제 장례가 났어요. 장례가 있어서 우리 교회 집사님 아버님이 수천하셔서 전남 영광까지 이제 다녀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또 이제 저희가 주일을 준비를 했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조문만 하게 돼서 어제 이제 갑자기 연락을 받고 다 이게 둘째죠. 장례가 우선이니까 아직 양복이 장례 복장 새벽에 그대로 입고 나왔는데 넥타이만 바꿨습니다. 이제 거기를 다녀와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그렇게 또 하게 하시면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가게 하시면 하나님이 많이 못 가시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가실 수 있는 분들을 붙여주셔서 한 차로 같이 가면서 차 안에서 뭐예요? 저는 어제 말씀드렸죠. 이 오고 가는 이 길이 저는 좋아요.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웃고 맛있는 거 먹고 또 도착해서 슬픈 가운데 있는 또 우리 집사님 위로해드리고 다들 저희가 거의 외부 손님 오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멀리 서울에서도 이렇게 왔으니까 다들 다 일어나시고 또 오랜만에 우리 집사님 남편 보면서 반갑게 또 저를 얼마나 환대해 주겠습니까? 이 장례장까지 저희가 왔으니까 남편분도 환대해 주시고 또 위로해드리고 또 그분에게도 교회의 그 자리, 성도들의 그 자리가 이렇게 힘이 되는구나를 좀 느끼게 해드리고 성도들도 여러분 뭐예요? 그 시간 하나님이 주셨으면 어떻게 할 게 너무나 많은데 이렇게 되면 너무 피곤할 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시간에 무엇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면요. 그래서 오고 가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금방 갔다 온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마지막까지 모셔다 드리고 집에 들어가면서 아내한테도 너무 좋지 않았냐, 너무 좋았지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자리로 인정하면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지도하시며 당황하지 않고 반드시 여기에도 이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특별히 오늘 하루 여러분이 주신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범사에 감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참 여러분의 복을 이렇게 막 이야기하니까 참 좋아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7절이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네 번째는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나는 무언가 된 줄 알 때, 우리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신 은혜예요. 우리가 무언가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상관없이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특별한 선택을 받아도 우리는 매번 무너지고 쓰러지니까 우리가 무언가 됐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언가 됐다라고 딱 붙들어 놓는 순간, 이 붙드는 순간에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됐어, 스스로가 무언가 됐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뭐예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나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리를 이끄신다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8절에 보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된다.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스스로 되었다가 매번 무너지잖아요. 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실망하고 무너집니까? 이제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의 달 그러면 우리는 가정이 하나 되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으로 내가 시험 받을 수 있는 달이에요. 왜냐면 남의 가정을 보게 되니까 이 가정의 달에 시험 받기 딱 좋은 달이거든요. 어린이날 남의 집 아이들은 잘 돼. 우리 아이들은 안 돼. 남의 집 아이들은 뭔가 풍성하게 채워져. 우리 집은 안 채워져. 어버이날 다른 집 부모들은 다 자식들 채워주고 다 잘 되는데 우리 부모는 내가 챙겨야 돼. 어버이날 돼서 그렇게 되고, 스승의 날 다른 사람들은 좋은 스승 만난 것 같고 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대로 된 스승을 하나도 안 만난 것 같고, 여러분 다 시험의 거리예요. 좋은 날이 아니에요. 5월달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겐 굉장히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의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뭐예요? 내가 니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잘난 사람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했는데 라고 스스로 무언가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그 모든 자리에서 불평이 일어나고요, 악한 마음이 일어나요. 니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왜요? 그만큼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잘했는데,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형제에게 잘했는데 그만큼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만큼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막 무너지죠. 자괴감이 들기 시작하죠.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살았나?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특별히 5월달 여러분 모든 자리마다 내게 있는 게 가장 좋은 것이, 아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내게 있는 게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고, 그게 나의 영혼을 살찌우는 거예요. 나의 몸을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윤택함과 이 살찌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이 새벽에 이렇게까지 복을 많이 한 적이 없는데 오늘 참 여러분에게 축복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9절 10절.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여기서 공경하래요. 그동안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했잖아요.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이 표현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표현하고 똑같아요. 이 공경이라는 단어에 뭐가 있냐면 물질로 섬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네 소산물 중에, 네 재물 중에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첫 월급 타면 다 바쳐야 되나? 수익이 있으면 다 드려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머리에 계산이 많은 거. 그거 안 내면 뭐 벌 받고, 그거 안 내면 믿음이 아닌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처음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의 마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좋은 것을 보면 누굴 데리고 오고 싶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데리고 오고 싶거든요. 가장 먼저. 그게 뭐예요? 마음이 있다는, 내 마음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라.
가장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중요하고요. 명예도 중요하고요. 먹고 살아야죠. 집도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해요.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들 더 우선할 수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라는 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이게 창고가 가득히 차는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막 쌓여져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계속해서 새로움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움으로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죠. 이미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전부가 누구예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마음을 드리면 이미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을 드린다는 게 뭐예요? 오늘 하루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이 3년의 목양의 자리도 왜 그렇게 채워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이 마음인데, 항상 그 순간에는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말씀, 그래도 막 머리로는 계산이 쓰고, 머리로는 어떻게 하면 막 이것을 답이 나올 수 있고,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결정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새벽에 나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 전심으로 마음을 드리세요. 이 교회에 온 이후부터 거의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요, 이 담임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매주마다 감사 헌금을 드리게 되더라고요. 감사가 많으니까 매주마다 다른 헌금들도 물론 드리지만 특별히 매주 제가 빠지지 않게 주일 헌금 당연히 드리고 감사 헌금을 놓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막 작정하고 감사를 이렇게 해야 감사가 있겠지가 아니에요. 그냥 토요일 정도 지나서 이번 한 주를 돌이켜보면 이번 한 주의 모든 자리가 다 감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또 마음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이걸 해서 뭘 더 주시겠지가 아니에요. 그냥 이미 주신 감사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다시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 그 마음을 또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여러분,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게 거의 매 순간이에요. 매 순간. 아마 그래서 더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은 전부를 주셨고, 전부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받아 새로운 마음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오늘 하루의 자리를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풍성함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께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새벽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 담아서 하나님께 마음 드리며 나아간 자리, 이 은혜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나아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뺏기고 우리의 생각을 놓쳐서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간 자리에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으로 그 말씀 지키며 장수와 평강을 누리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와 진리, 하나님만이 확실하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며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눔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혜와 은총의 귀중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그 자리를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경험하고 모든 자리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지 아니하며 늘 하나님 의지하고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몸을 살찌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로 먼저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드릴 때 풍성함과 새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가는 자리마다 이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것 대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또한 가장 좋은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